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치련을 삶에 적용하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조금은 특별한 고난주간에 조금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가상치련의 가장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그 전부터 이미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기 전부터 그렇죠. 39대의 그 모진 채찍질을 당하시고 이미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미 사람으로서는 그 한계를 벗어난 고통을 당하시고 지칠 대로 지치고 그 몸을 가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또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셔야 되는 그날, 그날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각으로는 오전 9시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요일 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재판도 받으시고 또 광장에 끌려가서 39대의 그냥 채찍이 아니라 채찍 앞에 그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한번 채찍질을 당할 때마다 살이 떡해져 나가는 그런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에 우리가 어떤 걸 결단해서 우리의 편안함을 조금 내려놓고 한다고 우리가 작정을 하지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까요? 참 매년 돌아오는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매년 이런 고난 주간에 뭔가를 우리가 결단해서 금식을 한다든지 어떤 것을 한다든지 우리가 하면서 우리의 불편함을 가지고 동참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전혀 우리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숨을 거두시는 시간까지가 오후 3시쯤 거의 한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인간의 극한의 고통을 엄청난 그 고통을 담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이 7마디의 말씀을 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우리가 말하는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상칠언의 이 모든 이 7마디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깊고 또 다루고자 하면은 깊이 다룰 수 있는 시간들이지만 오늘은 우리가 그 가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친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유언으로 단순히 남기신 말로 치부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게가 있고 또 정말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고난주로 내가 어떤 불편함을 그냥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그 고난의 과정에 동참하면서 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지막에 7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조금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아는 말씀으로 거치게 되면 이 가상치료를 그냥 우리가 늘 아는 말씀으로 거치게 되면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에 진정한 말씀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가정치료는 첫 번째는 어떤
어떤 말씀이었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 누가복음 우리 전체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예. 성경의 순서대로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칠언의 순서대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이 단순히 우리가 용서, 사람을 그냥 용서하는 수준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심 속에서도 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저들에 대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지,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은 이 그들의 무지를 안타까워하면서 오히려 더 그 무지를 통해 짓는 죄를 대해서 하나님께 저들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용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어떤 마을에 심각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요, 가장 마을의 어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동안에 불이 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돕는다면 이 재앙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용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때로는 무지한 어리석음을 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되게 많이 있죠. 가을에 마을에 이런 큰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누구의 탓이다, 누구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죄를 용서해 달라고 먼저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또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연약함을 덮어주고 용서와 또 화해의 길, 화해하면서요, 우리가 하루를 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속에 아직도 혹은 용서하지 못한, 풀리지 못한 앙금들이 있습니까? 혹은 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것이 있습니까? 혹은 가족 간에 어떤 갈등이나 오해 때문에 여전히 그런 미움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가장 믿는 사람에게 대한 이 배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부분들요. 계속 성경에서는 용서하라라고 하지만 이런 일 때문에 여전히 내가 해결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종종 뭘 겪냐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용서를 보면서요,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먼저요. 내가 용서의 손을 내밀었고 또 화해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샬롬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이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일단 우리 마음에서부터 먼저 용서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여주신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용서해야 된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옆에도 두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를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강도가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였고요, 또 한 강도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39절에요. 달린 행악장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또 다른 한 사람은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두 명의 이 강도 중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린 이 두 명의 강도 중에 그 한 사람은요, 한 강도는 진심으로 회개함을 통하여서 이 구원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 많은 삶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잃지 말아야 된다?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이 강도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이 말씀은요, 어떤 죄인이라도, 이 땅에서 어떤 죄인이라도 그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소망이 있다는 희망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말씀을 오해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전도를 하게 되면, 나가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저 나중에 예수님 믿을게요. 저 시간이 나면 제가 믿을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혹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한번 듣고 나서 그래, 내가 실컷 즐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예수님 믿으면 그래 구원받겠지라고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말에 대해서 본인 자신의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지막을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내일이 마지막이 될지.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내가 그거 안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엄청난 축복이지요. 근데 누구도 그 사람의 마지막을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먼저 우선은 물려받아서 멀리 가서 다 탕질하고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맞이합니까? 그 아들이 떠난 때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그 아들을 기다렸고, 돌아오는 그 순간에도 그 아버지는 아주 따뜻하게 진심을 다해서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이 당자의 비유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강도처럼 우리에게도 늘 회개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는 우리가 자백하고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 내가 진심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잘못할 수 있고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진심으로 돌이킬 때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 기회를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는 당할 수가 있고 또 고난이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찾아옵니다. 뭐 질병이라든지 우리 실패라든지 또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등 우리를 정말로 절망하고 낙심하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오늘 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언제 일어날지 못하고 우리가 그 상황에 직면할 때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억,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때로는 그 낙심과 실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거나 하나님과 멀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낙원이 예비되어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어려움에 매몰되지 말고 어려움에 그냥 빠져있지 말고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품고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키워주고 낳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향하여 여기서는 뭐라 이야기하냐면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여자여라고 하니까 부모한테 막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는 이게 굉장히 존칭어입니다. 여자를 최상으로 높여주는 말이 바로 이 귀나이, 여기서는 귀나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해석하니까 여자가 되는데 가장 높여주는 존칭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존칭을 부르는 단어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여자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여성을 가장 극존칭으로 부르는데 사용했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요 새로운 관계의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적인 육신의 관계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이 죄에서 모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세주로 바뀌는 이 공적인 관계로 즉 어머니 마리아와도 마찬가지죠. 그 어머니 마리아와도 사적인 이 관계에서 엄마와 아들의 관계에서 이제는 공적인 관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관계로 바뀌는 의미가 이 두 번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요 이 땅에 남아 있을 그 어머니를 걱정하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어른들이 교회를 한다면서 또 전도 나간다면서 일을 하면서 가정에 소홀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선은 두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부모님들도 그랬습니다. 가정보다 우선순위를 교회에다 두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잘 자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이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만큼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처럼요. 그래서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걱정하시고 그래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가장 서로를 향한 이 따뜻한 마음과 또 이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풀이해 보면 어머니 이제 그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부터요. 제가 없으니까 이제부터 이 제자가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27절에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아 이제 내가 나를 대신하여 어머니를 모셔드려라 부탁한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땅에 남아있을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외로우신 어른들도 계시고 좀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웃들도 있고요.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있는데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요. 멀리 있어요. 우리가 멀리 나가 어디 외국에서 이렇게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우리 가족들을 먼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구약에서도요 우리 주위에 연약한 자들을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 돌보았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리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보를 위하여 남겨두라 하셨습니다. 이 무엇입니까? 가장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연약한 자들, 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는요 이렇게 사회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 있고 가장 약한 곳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일을 우리가 교회가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구의 공동체도요. 이런 이웃들을 돌보는 일을 조금 더 이제는 지속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섬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되게 많이 가난했을 때에 또 우리나라에 복음이 없을 때에 그 선교사님들께서 이 나라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나가서 복음을 바로 전한 것이 아니라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하면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섬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은 선교사님이 나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 그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학교를 지어서 그 친구들을 깨워주고 가르쳐주고 또 병원도 지어주고 이러면서 섬기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 쉽고 탁월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교회도요 사랑의 돌봄과 섬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돌봄, 섬김이라 하면 되게 거창하거나 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말 한마디면 엄청난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제가 종종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책을 좀 읽기 위해서 이제 조용한 카페를 종종 찾는데 제가 그곳에서 놀란 것이 그들이 손님을 섬기는 태도였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동을 많이 받고 정말 이런 교회 안에 처음 방문했을 때 교회에서 이런 섬김과 친절과 서비스를 받는다면 누구도 반하겠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런 섬김과 친절의 목적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배울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그런 사랑과 섬김에 아주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보살핌 하나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보면서 여기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은 대단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구나.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제가 좀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누군가 연약한 자들이 또 처음 교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런 작은 배려의 말이나 친절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의 첫인상이 되는 것이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러면 설령 우리 공동체 안에 그들이 정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런 따뜻한 마음을 품고 다른 곳에 가서라도 교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첫인상이 가슴 깊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 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삭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사랑과 돌봄이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네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 라막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말씀인데요. 또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하신 말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봄으로써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더 되새겨 보자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제 어둠이 덮쳐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부터 완전한 단절, 하나님부터 완전한 단절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요,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한 어린 양, 어린 양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랑스러운 아들이 아니라 죄가 되셔서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되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죄는요, 하나님부터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사랑스러운 아들이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이 아니라 죄와 심판이 대상으로 보셨어. 하나님과 예수님이 단절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죄에 대해서 무서움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단절시킨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단절시키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고요. 우리와 하나님을 단절시키는 것이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의 하나님. 비록 죄 때문에 버림을 받았지만 또 예수님께서 그쪽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결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삶에서도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많죠. 그러면서 극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왜 이런 일이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내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내가 열심히 말씀도 읽고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등을 돌릴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처럼요,
이런 극심한 고난, 이런 생각이 들 때조차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신 것을 믿고 찾는 자들에게,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의 고난이든 엄청난 고난이든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니.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여러분, 이 목이 마르다 의미에는 또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육신의 극한의 고통으로 찾아오는 극심한 육신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그 갈증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고통을 당했을 때에 이 극심한 갈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나 극한의,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극한의 고통 가운데 계신가를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의미는 이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메마른 우리 영혼들의 갈급함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앞에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그로 인해 오는 우리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 버림받은 그 순간입니다. 영적인 단절이 일어났던 그 순간입니다. 이 단절은 죄로 인해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영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하게 되면 굉장히 갈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사슴처럼 이 사슴이 시름을 찾는 이 갈급함, 이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이 목마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간절한 이 한 모금의 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목마르다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목마른 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외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이건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외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요, 우리 이 영적인 이 갈증까지 해주시는 생명의 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우리의 이 갈증을 해소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라든지 세상에서 즐기는 이 즐거움이라든지 또 인간적인 여러 가지 명예라든지 또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갈증을, 우리의 마음의 이 갈증을, 영적인 갈증을 채우고자 우리가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목마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못한, 그거는 일시적인 이 육신의 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수단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 이 갈망함을 품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의 영적인 이 갈증이 해소가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영혼에 만족시켜주는 영원한 샘물이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요, 위대한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렸을 때, 그때 거기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가장 환호성을 지른 그게 바로 누구냐면 원수 마귀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이 그 환송을 그가 질렀겠지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인류의 구원에 대한 가장 위대한 계획의 마침표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패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를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구원의 계획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류를,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단 8사람밖에는 그 진정한 구원의 계획이 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계획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이 마침표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그래서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자가 아니라 뭐다? 이긴 자,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비록 내가 세상적으로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적으로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실패자가 아니라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이 위대한 승리의 선언을 우리는 붙잡고 이 승리가 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또한 이 이루었다는 이 말에는요, 다 이루었다, 승리의 외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했다는 선언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요, 각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삶의 그 사명이요, 우리가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요, 각자의 고유의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에서,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는 그 충성을 충실하게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물론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 외에 나에게 주신 개인적인 사명,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발견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일까? 또 내가 그 사명을 발견했으면 내가 그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고 감당할까?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서 찾아보는 것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내 사명을 발견했을 때 내 삶의 이유가 달라지고 내 목적이 달라집니다.
학생들은, 청년들은 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숨지신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했다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믿음의 이 본을 받아서 끝까지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46절에 여기 보면 숨지시다. 옛날 성경에 보면 운명하시다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give up ghost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포기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내어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어떤 예수님의 수동적인 죽음이 아니라 누군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본인이 그 죽음에 본인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망이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마침표를 찍는 위대한 마침표가 됐기 때문이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등 이 다양한 이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게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신뢰한다면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모습이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십자가에서 울려 퍼진 이 예수님의 7번의 이 음성에 통해서 우리는요, 첫 번째 용서에 대해서 배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갈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우리는 감당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요. 무엇이다? 승리이고 우리의 안식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내가 예수와 함께 진짜 죽을 때에 우리는요 진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